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시간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이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1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여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지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왕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였고 나라에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엘리사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6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식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그들을 살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실지 그런 부분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먹지 못한 음식들까지도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매되었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은 그 음식값이 원래 정상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상화되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때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 은혜는 임하고 있었지만 다른 일로 인하여서 또 나 자신을 찾고 내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 그것을 계속 보지 못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다면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선의를 베풀고 인도해 주었는데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또 그것을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과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을지 사실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에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아낌없이 그렇게 주기만 하는 것 같고 받는 쪽에서는 잘 알아주지도 않고 아예 줬던 것도 까먹고 원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 멸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가장 갑갑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엘리사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들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또다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을 또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전함에 있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전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또 여전히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마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변하는 조짐이 보이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서 이것을 봐라. 이것을 봐도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면은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겠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은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법궤를 메고 강을 건넜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는 강을 건넜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맨 앞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뒤에서는 계속해서 같이 오고 있고 맨 앞에 선 자는 어쨌든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디뎌야 됐습니다. 디디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강물은 갈라지게 되었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증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의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창을 낸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다고 하여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뒤에 보면은 결국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자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은 그 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되고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은 다른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돈을 들여서 자신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사들여서 군사를 사들여서 자신을 침략하게 하고 물러나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거죠. 당장 자신들의 귀에 여러 병거 소리들, 말 소리들, 그런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겨우 그냥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하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성안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어도 죽고 그 아람 군대에 가도 죽으니까 그곳에 가서 죽더라도 가서 한번 먹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갔을 때에는 이미 아람 군대는 모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아람 병사들이 버리고 갔던 그런 음식들, 또 귀중품들, 그런 구수 장비들이 다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취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왕궁에 알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장관은 또 그 말씀대로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그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성읍에서 나오면은 그들을 사로잡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고, 분명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병 환자들의 보고가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 만물들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생기라 했을 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항상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된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 임할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또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육신의 상하진 것들 회복되게 해주시고 약해진 부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상주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이상주 선교사님 주님 날마다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